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 해에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중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린 운 사람이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이 세상에 사람을 또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뿐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명과 복을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흡사하게 만들 수가 있죠. 요즘은 갈수록 이제 로봇 같은 것이 점점 더 사람과 거의 유사하게 아마 닮아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더 이쁘게, 더 튼튼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명과 복은 못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거기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또 이렇게 차지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더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과 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그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니까 마침 햇빛이 늘 비치면 해가 뜨면 햇빛이 모든 만물에게 비치고 특별히 식물들에게 쭉 비치면 어떤 꽃은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이제는 다 압니다만 처음에 제가 볼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떤 꽃은 이렇게 이 꽃이 피어 있다가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마치 죽은 듯이 되어 있다가 햇빛이 나니까 마침 제가 그때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보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거짓말처럼 꽃잎이 이렇게 싹 피어납니다. 그 어린 때 처음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또 햇빛이 꽃이 피어 있다가도 햇빛이 있을 때는 피어 있다가 해가 지니까 꽃이 이렇게 싹 이렇게
이게 마치 죽듯이. 그 다음에 밤새 그러고 있다가 해가 떠서 햇빛이 비치니까 싹 편하더라고요. 너무 어린 마음에 볼 때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식물들이 이렇게 그 햇빛으로 살게 되던데, 그런데 비가 온다거나 구름이 낀다거나 그늘이 지면은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것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니까 그 죄가 하나님 사이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막아버리더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끊어져 버리더란 거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편한 것 중 하나가 이 전기인데요. 전기불이 밤에는 불을 펴야 반드시 불빛이 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가 선이 딱 끊어져 버리면 캄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이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까닭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죄를 범해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불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죠. 화목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셨으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끊겨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지불하고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이렇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되죠. 이미 믿는 사람도 또 믿고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이미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믿자마자 천국에 다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있죠.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 믿자마자 이 세상은 무거운 짐이 있는 곳인데 악을 골짜기인데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두시는가? 세상에서 고생을 좀 더 하라고 하시는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우리처럼 예수를 우리가 몰랐을 때처럼 그렇게 저주와 사망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 받으면 실제로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머릿속에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봄이나 가을에 전도대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했을 때 왜 이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로서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무슨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전도지와 함께 나누어 주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요, 처음 나갈 때요, 왜 그렇게 부끄럽거나 두려운지. 그 다음에 이건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인사하면서 그냥 전도지를 내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전도대회 합니다. 이번 주는 어느 몇 시에 어디서 몇 명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해놓고 막상 그날 되면 안 나갑니다. 온갖 이유를 만드는 왜
왜 그렇게 안 나가져요? 예수를 사랑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글쎄. 그게 안 돼. 또 나가더라도 이제 서서 사람 이제 딱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다 곳곳에 서서 이제 전도지를 주는데 저 사람이 걸어오지 않습니까? 겁이 나. 그런데 보면 좀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되고, 예수 믿으시 이렇게 하냐. 조금 사람이 조금 뭐 좀 강하게 보인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요.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인상을 아주 나쁘게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입에서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고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막 그렇거든요. 막 화가 나고 그렇거든요. 이 전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볼 때는 좀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하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가끔씩 이제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전하면 안 되지. 왜 가만 한번 잠깐 서서 들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했더니 저렇게 예수를 전하면 오히려 반발만 생기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보죠. 내가 막상 하려면 입이 아예 안 벌어진다니까. 그게 성령 받아야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능력은 병든 사람을 손을 내밀어 안수해서 고치는 것도 포함되고요. 다 그것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병든 사람 고치는 것은 육체를 고쳐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 능력 나도 받고 싶은데요,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거든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바로 가까운 동네 예루살렘 부채에서 땅 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 신자건 아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부인한 사람 주변에 아십니까? 그러고도 사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성경의 신구약에 베드로밖에 사례가 없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한 번 부인이 아니라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 전에 이미 가룟 유다가 먼저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가기 위해서 군대와 화족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나서는 이제 예수를 잡기 위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저쪽에 같이 온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와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아니까 예수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러라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내가 그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보내라. 그래서 11 사도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가 잡히던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11명 중에 9명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고요. 2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2사람 중 하나는 대제사장을 이미 아는 사람이라서 그 집에 예수가 잡혀갈 때도 같이 가지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9명은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따라가지 않았으면 부인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9명은 예수 버리고 벌써 다 도망쳐버렸는데 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란 얘기는 이 사도 요한이라고 여러 가지로 봅니다. 딱 이름이 사도 요한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이다. 제자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를 잡혀가던 걸 따라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가시면 나도 함께 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이미 마음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죽기 전 6개월 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아닙니다.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류했으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걸 듣고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깨달았겠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그걸 막으면 사탄이 되는 거구나 깨달았겠죠. 그 베드로 보고 사탄이 했다니까요. 글쎄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란 시몬 보고 베드로란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했다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사탄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그건 아니죠. 이 바람에 예수께서 사탄이라고 하셨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죽지 못하게 막으면 이건 사탄이죠.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니까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고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려 죽는 것을 막으면 이건 사탄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아마 그때 깨닫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럼 예수님 지금까지 함께 따라왔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 이미 마음에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시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버렸거든요.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사도들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는가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는 예수를 떠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옥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이미 결심했단 말이죠. 자, 또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부르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그 몇 줄 후에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제일 공생에 처음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12사도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 사도라고 하시면서 목적이 뭐냐니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 12제자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를 돈 때문에 배반하고 떠난 유다가 있고요. 그런데 유다는 이미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부터 헌금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헌금교회에서 돈을 훔쳐가더란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돈 욕심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도적이라 그랬고, 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보고 멸망의 자식이다 그랬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이 유다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다는 말. 그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 보고서 그가 이게 나머지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말해놓고 예수가 잡히니까 도망친 것이 아니라 유다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이미 팔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사람의 속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을 괜시리, 그 사람들이 무당 앞에 가면 사람이 괜시리 긴장하죠. 왜? 나를 다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도 무당같이 한 행동이 있는데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딱 보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그냥 두렵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속을 뭔가 다 꿰뚫어 볼 것처럼 아니다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으로는 회당,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항상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다니까요.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를 왜 못 만났느냐? 율법을 가르쳐서 그렇다. 잘못됐습니다. 율법의 선생은 다 예수를 못 만난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최고의 선생에서 배운 사람인데요. 율법을 알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율법을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 의와 인과 사랑인데 욕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계명은 10가지 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이 625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크게 10가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 보통 10계명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더 그렇게 말했더니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를 여쭈었더니 예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다.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 안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을 잘 지켰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니까. 그 다음에 11조 다 했거든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이만하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령이 주실 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데 유다는 이미 예수를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사도는 조금 전에 나왔죠? 읽었죠?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때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실제로 혼자 예수님이 오게 갈 때 같이
그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난 후에 성령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가장 큰 이게 리더 중에 하나니까 베드로 혼자를 잡아서 옥에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밤이 지나고 나면 목을 베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도망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아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희들 나 전부 다 버린다. 특히 베드로는 더 굳세게 말했으니까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도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너 나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베드로가 기가 막혀. 무슨 왜 지금까지 부모 베드로는 보니까 장모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도 버렸는데 가족 직업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것이 베드로인데 3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예수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지금 죽을 준비도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너 나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 무슨 말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리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그 밑에 말이 아까 읽었죠. 내가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위에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너희를 청구했다. 이때 너희는 다 복수입니다. 베드로 단수가 아니라 사도들 전부 다. 왜? 예수를 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청구가 뭐요? 그러니까 빚을 달라. 빚쟁이한테 가서 청구하듯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11명 전부 다 유다는 아예 예수를 배반에 돈 받고 팔았고 그 다음에 11명 전부 다 예수를 다 버렸어. 그러니까 인간 중에 마음으로는 멀리서 예수를 의지했을지 몰라도 전부 다 한 명도 예수 버렸습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도 나중에 다 버립니다. 내 생각은 당연히 아니죠. 나는 절대 아니지. 우리 중에 사도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 세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작은 사람 그런 설교 저도 종로 때려 베드로가 말이야 3번째 부인해서 당신은 지금 생활 중에 예수를 제대로 따른 적이 며칠 있습니까? 단 하루도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 버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좀 충만하면 대단한 줄 알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바울도 말이지 그렇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작게 보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못한 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높아진 거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 정도면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따른 사람이 그 다음에 마음에 이미 준비됐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예수를 안 버려.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죽기가 겁이 나서. 우리 신앙생활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예수 버리는 사람들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라고요.
히브리서가 왜 써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봉이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했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루에 3천 4천씩 은혜 받고 침례 받고 성령 다 받고 그 다음에 얼마나 충만했는지 자기 재산을 다 땅 다 팔아와서 헌금을 다 합니다. 왜?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니까 2000년 전이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000년 전에요. 지금도 가난한 국가는 보면 하루에 3끼를 제대로 끼니를 못 먹는데, 그런데 그때도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땅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은 거예요.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못하니까 은혜 받았다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많은 교인들이 다 밥 먹도록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 후에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중에 또 유대 교인들이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니까 상당수가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성령 받고도 예수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죽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당장요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충만하게 살겠지만 갑자기 어떻게 돼서 일이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심히 고파. 그러면 막 짜증을 교회에서도 하루 종일 어떤 데는 일 많이 할 때 되면 교회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주일날 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점심을 마치 못 먹었네. 그런데 일하다 보면 나중에 막 지쳐, 몸이 막 지치니까 일 하도 많이 하니까 전도해야지, 막 새신자를 데리고 온다든지, 막 성가대 봉사한다든지 일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막 또 청소도 하고 막 일한다고요. 그런데 몸이 막 힘이 돼. 밥을 너무 일이 많아서 밥을 또 못 먹어버렸네. 그런데 또 이미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고 내가 조금 일하다 보니 늦게 갔더니 내게 없고 다 먹어버렸네.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속에서부터 화가 확 나. 교인들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고 자기 입만 생각해? 속에서도 화가 확, 지금 주일날 봉사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예배 잘 갔는데요. 요즘 다 차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차가 막혔는데 앞에 줄이 쫙 서 있는데 예배당에 들어가 주차하는데 빨리 들어가야지. 예배 시간이 가까웠는데 오늘따라 앞에서 차가 막 운전을 못하고 있는데 좀 빨리 빼! 차 막혀도 화를 내요. 그런데 내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생각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고 생각으로는 다 1000명, 10,000명 다 전도할 수 있고 생각으로는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때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목숨이 전부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영혼을 잘 모르죠. 영혼을 안 보는데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 이야기하면 사람한테 사실 전부는 목숨이거든요. 목숨이 전부라고요. 나머지는 일부죠.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말로서 그냥 내 가족이 전부라 말하지만 사실은 내 목숨이 전부라고요. 왜? 가족 없으면 그럼 다 죽어야 되나? 가족 없이도 사는 사람 많거든요. 세상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게 전부는 내 목숨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몸처럼 너희의 목숨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사실 목숨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인생사랑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뭘 어떻게 사는지 일생이 다양하고 막 옛날 지금 막 복잡한 것 같지만 딱 간단해요. 일생 동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인생사다 말이지. 이 예수가 11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보시죠. 22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베드로가 예수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9명은 도망쳐서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다고요. 도망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면 부인할 일도 없었는데 9명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끝까지 잡혀가는데도 따라갔던 게 맞다니까요. 우리 중에 만약에 옛날이나 공산주의 이럴 때 한국에 남한에 와서 순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 되면 목사님이 잡혀갈 때 나도 같이 잡아가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빨리 도망쳐 숨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잡혀갈 차게 같이 같이 따라갔다니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사랑했는데 더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같은 패구나 했더니 몰라. 자기도 모르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목숨이 죽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두려움과 불평과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정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예. 일생의 인간이 누구냐? 목숨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일생에 종살이 하는 거다. 딱 맞죠?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젊은 사람도 걱정, 늙어도 걱정, 물질이 없어도 걱정, 물질이 많아도 걱정, 끝도 없이 걱정해. 더워도 걱정, 추워도 걱정. 일생 걱정하고 산다고요.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걱정을 늘 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걱정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니 왜 염려 걱정하느냐? 목숨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하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먹고 살지라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죠. 그건 필수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 걱정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먹어야만 목숨이 살 수 있는 거,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세상상 모든 것이 다 몸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돈이 다 필요한 것이니까. 천국 가면 돈이 필요 없겠지만 세상에서 몸이 죽으면 이제 돈이 필요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일 하루도 돈이 매일같이 돈이 필요해. 왜? 매일같이 마시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돈 걱정을 믿음으로 말을 하지만 속에서는 돈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보시니까. 겉으로는 믿죠. 믿음으로 삽시다 하지만 속에서는 걱정을 하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족과 집과 일과 직분과 믿음과 은혜가 다 있는데도 오늘 하루 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은 감찰하면은 걱정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지금 다 평안한데도 걱정을 하고 있는 내가 내 앞에
죽음의 위협이 오는데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영생에 대한 분명한 체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버릴 것 같은데요. 그런 죽음의 위협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영생의 체험을 가진 사람도 예수를 버리더란 거예요. 왜?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죽음이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하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마귀가 말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은 못 죽이죠. 그런데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서 능히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왜? 하나님은 능히 심판하고 멸망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리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이 성경에 쭉 기록이 사실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도 하나님의 원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8장에도 환난, 공고, 위험, 핍박, 적신, 공고와 칼이 올 텐데, 죽음이 위협이 올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 공통적으로 한 것이 뭐냐 하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새 이름을 줄 것이다. 흰돌을 줄 것이다. 만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내 기분대로 나는 이겼다. 또 아니면 막 모여가지고 큰 소리를 막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아주 힘있는 찬양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막 가슴이 붕 떠더라고요. 왜? 그 음악 자체가 그렇게 사람이 막 힘을 막 북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는 거지. 예, 그는 기분은 맞다고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 기분이나 소리 높이거나 여러 사람이 모였거나 밤새워서 소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다. 요한일서 5장에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 세상을 이긴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니 마귀가 사람을 전부 다 죽인다. 예, 죽이는 것이 뭔데요? 죽음의 위협이 뭔데? 위협이 뭐냐? 가난, 질병, 고통, 사고, 사건 이게 다 죽음이에요. 예, 범죄 희생되면 죽을 수 있고 사고 나면 죽을 수 있고 병 걸리면 죽게 되고 몸이란 것은 어떻게 큰 범죄 당하면 몸은 죽고요. 사고 당하면 몸 죽고요. 그 다음에 못 먹으면 몸이 죽고요. 그 다음에 병 걸리면 몸이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날 때마다 점쟁이에 들어가서 돈을 거역 주면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올해는 뭘 하지 말라. 그 위험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지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했고 버리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령 받고 난 후에 전부 다 예수를 위해서 다 같은 사람, 버렸던 사람이 순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는 거예요. 나도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믿는다 하면서도 나도 죽을까 봐 걱정하고 가난이 두렵고 나도 욕먹는 게 싫고요. 나도 우리도 모두가 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능히 목숨을 버리더란 거예요. 세상을 이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서 종노릇하고 사는데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매의 염려 근심에 이미 종살이,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 이미 지금 내가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자유하느냐? 진리를 알면 자유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미 에베소 교인들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술이 취하더란 거예요. 그들 보고 너희들 이제 끝났다 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다시 취하니까 술이 좋더란 거예요. 성령 받고도 다시 술 취하, 술이 좋으니까 다시 취했겠죠. 성령 받고도 열심히 또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세상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또 그 다음에 돈돈돈 하더라. 왜?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거 아니? 다시 성령 받고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돈돈한 사람들 다 그냥 끊어버려가 아니라 술 취하지. 저도 술 끊고 싶어요. 근데 술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돈 걱정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래 다녀도 안 되고 성경을 아무리 암송해도 안 되고요. 철야기도 해도 안 됩니다. 직분을 가져도 안 되고요. 앞에서 하루 종일 설교해도 안 되고요. 왜냐하니 육체 속의 욕심은 똑같으니까. 육체는 똑같이 죽음을 다 피하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루하루 육체 동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는 목숨인데 그 목숨 때문에 매일같이 걱정하고 두려움이 항상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걱정이 계속 어제 걱정, 오늘 걱정, 내일 걱정, 걱정에서 걱정으로,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계속 일생을 나중에 보면 내 일생에 전부 다 걱정, 근심, 두려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예수를 믿으면 오늘도 믿으면 내일도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믿음으로 갈 것인가? 오늘과 내일 또 하루하루가 이게 흘러가니까 오늘 믿고 내일도 믿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것인가?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걱정하며 살다가 또 걱정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 보면 본인이 택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서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같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간 자 기도하십니다. 방언만 하셔도 괜찮고요.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숨이 죽을까 봐 이렇게 겁내고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 앞에서 막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내 진실로 주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